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연구, 로마서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진정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나요? 복음이 뭐죠? 그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음 무엇이었나요? 생명. 그렇죠? 생명. 자, 여기 보시면,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인데, 여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제한되어 있지 않고 무제한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소식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 그 자신이 사실은 복음이셨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삶이 바로 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복음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많은 교파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쪽 교회 가면 이 교회가 맞다고 하고 이쪽 교회 가면 이 교회가 맞다고 하고, 네. 그래서 어떤 교리 하나가 바뀌어서 이 교회가 맞다, 이 교리 하나가 바뀌어서 이 교회가 맞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지? 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교회,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교회,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교회, 교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원칙이 돼서 그 말씀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의 성도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가져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정말 내가 마음속에 어떤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다른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믿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로 인정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1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손으로 고린도에 체류하는 석 달 동안 기록한 책이에요.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고린도에서 로마 사람들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눠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쓴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쭉 성경책 읽다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묘사해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간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혀 예수님을 원치 않았던 그 삶 속에서, 반대되는 삶 속에서 예수님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 만나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마치 스펀지에 물이 먹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있는 거,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다짐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정말 가증한지를 느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죠. 그렇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철학자였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1장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복음 속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쓰여져 있죠.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50여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어디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지, 그 속옷이 찢겨지는지, 그 모든 것들이 구약성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의 뭐까지요?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다 통째로 우리가 읽어보면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누가 기다려왔던?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던,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는 지금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도 기다려왔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없는 삶이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이었을까? 그분이 없는 삶 속에 그분이 없는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는 과거의 예수님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 소망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평생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평생 과부가 된 지 80몇 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시므온도 기다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오진 않았지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유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예수님이 기다려온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복음 무엇인지를 밝히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 무엇일까? 그 복음 나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나와 아니면 멀리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이냐면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 무엇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산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신여사님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은전의 비유.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양하고 은전 다르긴 하지만
뭐의 차이냐면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지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찾아가야 될 것도 알고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그거예요. 잃어버린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든지 잃은 은전이든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잃어버린 것조차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아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럼 예레미야를 기억하세요 혹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지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한 선지자입니다. 맞죠? 근데 에레미야만 그랬을까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고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아시고 여러분 세포를 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펴서 성경을 펴서 손으로 성경을 펴서 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내 발길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한 말씀 보고 와서 보겠습니다. 1장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원칙을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마치 굳센 등대처럼 빛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이 동일한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모세에게 나타난 빛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빛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빛이 여러분들의 죄짐을 덜어주고 용서와 평화와 기쁨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굉장히 철저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평화의 사도였던, 평화의 선지자였던 사람을 구약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 엘리사는 당시에 평화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부르심 받을 때 열왕기상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소를 버리고 자 어떻게 하고요? 지금 엘리사가 밭을 가고 있을 때 누가 다가왔어요? 엘리야가 다가왔죠. 엘리사가 말씀을 보고 있을 때도 아니고 안식일날 기도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밭을 갈고 있을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엘리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어요. 네, 엘리사의 삶 자체가 그 당시에 부패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기도했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의 세상 속에서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했던 그 기도를 하고 하면서 밭을 가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소문에서 듣던 엘리야, 얼굴만 봐도 엘리야 같아요. 수염이 나고 지팡이를 갖고 아,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 엘리야, 경건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죠. 그때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마음속에부터 일어났던 그 기도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났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겉옷을 벗어서 어깨에 올려놓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비천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들이 알아주고 있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부르시고 있어요.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밭을 가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심 받았죠?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심 받았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뭔가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엄청납니다. 그렇죠? 사람이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러죠. 엘리사가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가서 특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을 받냐면 엘리야가 그러죠.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속에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을 받을 것인지. 그때 이제 선택을 하고 엘리사가 순식간에 빠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죠. 어떠한 세속적 이익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특권이나 하나님의 종과 교제하는 특권을 희생하게 하지 못하게 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엘리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편에 자신을 두었던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망한 사람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가려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써 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침략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싸우고 투쟁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무엇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 복음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포기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그 매력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2권 49페이지에 그대의 헌신은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자, 어떤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완벽한 헌신. 하나님께서 유보된 것, 즉 나누어진 희생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대는 우상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대는 자아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자,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요?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라. 영생을 위하여 평생에 끈질기고 지치지 않은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아마 생각도 안 나실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그렇게 좋은 곳이고, 그렇게 훌륭한 곳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어요? 감추인 보화를 비유하셨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밭에 그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여, 그렇죠? 기뻐해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요. 근데 그 밭은 누구였을까요? 그 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살 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지, 하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분을 살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아까워서 내가 지금 시방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했던 그 벨릭스 총독처럼 사도 바울에게 다시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들으면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기도 하지만 너무 아까워요. 자기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을 느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벨릭스라는 총독이 시방은 가라. 뭐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때 나에게 내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진리를 다시 그때 나에게 전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은 받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나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선택하고 싶고 세상도 선택하고 싶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맡기려면 어떻게 맡겨야 돼요? 맡기려면 제대로 맡기셔야겠죠. 제대로.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하여 평생에 끈질기고 지치지 않은 노력을 기울일 가치, 그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그 가치. 제가 늘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치에게는 금, 은, 보화가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떡 하나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우리 하치는 장갑을 좋아하죠. 장갑이 금덩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장난감이에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아마 하치가 조금 더 똑똑해서 이 가치를 알아서 금을 주인에 갖다 주면 주인이 나에게 사료를 더 비싼 걸 사줄 줄 안다. 그러면 금에 대한 가치만 안다면 금을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하치에게 5만 원짜리 줘보세요. 가치를 아는지. 물론 뭐 훈련받은 코끼리들은 태국에서 이렇게 1,000원짜리 가치를 알더라고요. 1,000원은 주인 주고 바나나를 먹고.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 시간, 재물, 여러분들의 어떠한 재능 모두가 아까워질 거예요. 그 조금도, 단돈 1,000원도, 단 1시간도,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아까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뻐질 것입니다. 맞나요?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가치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신다면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분이 되세요.
근데 지금까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며 그랬죠? 가치를 모르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이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그 갈바리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굴복이에요. 원래 십자가의 뜻이 뭐냐면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들 있죠. 로마에 그 반역을 한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면서 야, 저 사람들 봐라. 반역을 하면 이렇게 심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로마에는 두 가지 형벌이 있어요. 칼로 목 베는 사형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역죄들이에요. 반역죄. 예수님은 거기에 못 박히셨어요. 반역죄.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기원되었냐면 굴복입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굴복해라. 안 그러면 이렇게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반역에 의해서 그 갈바리 언덕은 십자가 나무로 빽빽해졌습니다. 완전히 숲을 이뤘어요. 더 이상 박을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십자가 숲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라가 망했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십자가는 굴복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하지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뭐죠? 나의 십자가가 내 새끼들? 남편?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합니다. 제 새끼들이 제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제 남편이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내 가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용어를 그냥 여기저기 붙여버립니다.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래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속에는 죄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또 굴복해야 되고 오늘 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일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절대 십자가가 나에게 고통을 가해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잘못 생각하면요 항상 남 탓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도 그게 아니라도 나를 계속 연단시키세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만 없으면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학교예요. 어떤 학교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고난의 학교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고요?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고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포기할 수 있어요. 죄를 포기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못 버릴까요? 죄의 소욕, 죄의 육신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예수님과 결혼하면 그것도 음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나의 지난 남편인 죄의 육신을 버리지 않고 침례를 받았지만 거듭났다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산채로 장사된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의 남편이라고 보시는데 이것을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것은 뭐라고요? 음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합법적으로 만나세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려면 무엇을 포기하셔야 된다고요? 죄를 포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죄를 천천히 하나씩 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과 완전하게 이혼을 한 다음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철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내 남편이었던 나의 동역자였던 죄의 육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선택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하심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어디에서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에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시 우리 로마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1장 3절. 사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핵심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써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그렇죠.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빛 자체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그렇죠?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은 하향성이죠.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맞나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에 이주하는 데가 몇 대 해가지고 42대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족보에 보면.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족보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쭉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역대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그 족보를 다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맞나요? 확실하게.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요셉의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어떻게? 요셉의 아내가 누구죠?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와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누구를 낳게 돼요? 예수를 낳게 되죠.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도저히 봐도 믿기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헨리의 딸인 마리아를 준비하셨어요. 헨리의 딸. 헨리, 제가 혹시 족보는 제가 외우기 힘들어서 이름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 헨리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에 의하면 아들이 없을 때,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아들이 없을 때 누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누가? 딸이 아니에요. 사위가 기업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결혼한 이 마리아는 남자 오빠나 가족이 형제가 없었어요. 형제가 없었고 누구의 그 헨리의 딸만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의 족보를 다시 해서 쭉 올라가 보니까 거기도 요셉이 헨리의 아들이고 이쪽도 야곱의 아들 쭉 나오죠. 요셉이 그 아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왜 다르지? 그렇죠. 성경에 있다 보면 한번 시간이 있다 보세요.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족보가 나오는데 다 이렇게 쭉 나오다 끝에 요셉의 아버지는 같아요.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누가복음에는. 거기는 요셉의 이상은 누구예요? 이상은 누구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딱 맞춰버려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성경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정말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분명하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정말 철저하게 그 복음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누구를 위해서요? 누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실 때에 어떤 고통으로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안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실 때. 그 아들을 주시고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 겸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성경 읽어봐도 겸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인 줄 아세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겸손하다. 우리가 굽신거리고 하는 거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속에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 겸손과 다릅니다.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복종시키세요? 죽기까지 복종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까지 듣지 않으셨어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네. 예수 부르실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있죠. 그만큼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겉에서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복음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선지자들 모두 다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마리아가 경험했죠.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한다고요?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완성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한 가지 또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 복음이 정말 내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혼돈되지 않고 이해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분의 인성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문법적 구조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태어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그 칭호를 얻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본성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 너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혹시 뭐 궁금하시면 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봉사라는 책이 있어요. 의료봉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18페이지에 보면 주님은 그의 무죄한 본성 위에 우리의 죄된 무엇을 취하셨다고요.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조할지 알기 위해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입장, 우리와 같은 환경, 우리가 목마를 때 그분도 목마르셨고 우리가 배고플 때 그분도 배고프셨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분도 그 시험을 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인 척 하신 게 아니고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말도 안 돼. 만약에 그분이 진짜 인간의 형상을 썼고 인간의 본성을 썼다면, 취했다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었을 텐데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쓰셨어요. 아담의 본성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본성이 있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본성이 있어요. 나눠지죠. 하지만 두 개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담의 어떤 본성을 쓰셨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본성을 취하셨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는 인간의 입장을 취하려고 이 땅에 왔으며 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입장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냥 하늘에서 법을 바꿔버리고 이 법을 바꿔 개정해버리고 그냥 사람을 구원하자.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구원 자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은요, 동의에만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만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고 내가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부리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왔고 많은 기독교의 문제에서 구원이란 이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교회 나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이 잘못된 믿음이 현실화되었고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이단 아니면 잘못됐다, 율법주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그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아픈데 그래 너 나을 수 있겠지 말만 해주시고 아니면 나를 보면서 즐겁게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는 게 진짜 구원이죠. 죄에서 우리가 허우적될 때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맞나요? 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동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도 다 알고 부활하신 이야기도 알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진리의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자신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야만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인간 너희들과 똑같은 본성으로 이 땅에 와서 승리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약하시고 죄인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의 율법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세요. 구조를 바꾸고 다시 이렇게 등록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놔두세요. 하나의 율법도 변개한 게 없어요. 심지어 의문의 율법까지도 바꾸지 않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실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면 인간이 당하는 것과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도 타락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만약 그가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았다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본성 아니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런 본성을 취하셨다면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면 죄를 지어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그것을 승리해야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품성이 바뀔 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강도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다 말할 수 있어요. 난 당신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나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 락, 재즈, 가요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좋아요? 말씀이 좋고 찬송이 좋고 찬양이 좋고 바뀌는 거죠. 옛날에 나는 고기를 좋아하고 옛날에 나는 그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좋아하는 거죠? 건강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기호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꾸어내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품성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복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짜 복음은 뭐예요? 가짜 복음은 자꾸 우리에게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안일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이고 있어요.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던 이 진짜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결정이거든요. 값진 진주, 값진 보화, 값진 보화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 때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알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 설교와 강연이라는 책인데요. 설교와 강연 34페이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본다. 나는 내가 질 수 없는 어떤 시련도 말하지 않으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자아희생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본다. 어떤 분을 본다고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을 것이며 위로부터 오는 바른 지지를 가질 것이다. 구주께서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셨다. 누구를 위해서만요? 나를 위해서만. 그 사랑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 속에 있는지를 그분이 아세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모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여러분들의 거주자의 이름을 알아요. 모든 걸 다 압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뭐 한 바 되셨다고요? 세신 바 되었다고요. 그분께 기도해 보세요. 그분께 여러분들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다 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나의 개인의 구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예수님 나의 개인의 구주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지금도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건 어떤 그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탄생시켜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언제 더 가치가 있냐면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때마다 그 가치는 더 순결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안식일 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을 예수님, 그렇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도 굳이 99마리의 양을 다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도 오신 그 예수님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린 말씀 자체가 쉬운 표현들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오실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 필요하다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예수님처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